자,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장과 11장, 11장 거의 말미까지 해서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톨레도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 번째 톨레도트와 다섯 번째 톨레도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톨레도트 같은 경우에는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11장 까지 쭉 내려가면서 11장 9절쯤에 끝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셈의 족보를 이어나가면서 또 그 다음번 톨레도트, 다섯 번째 톨레도트가 시작되어서 이제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족보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일단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져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족보용법 들어보셨죠?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수요일마다 공부하면서 구약을 공부할 때 족보용법에 대해서 약 3시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핵심적인 내용을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갖고 계시니까 한번 성경 한번 들어주세요. 높이. 나 성경 갖고 왔다. 들어주시고 읽어주신 다음에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은 자,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네. 4장에 보니까 결국 이게 누구의 족보냐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5장에도 마찬가지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죠. 여기에 이 족보가 아담으로 시작되어서 결국에 누구를 찾고 있느냐? 11장 30절쯤에 11장 6장 30절쯤에 누가 나옵니까? 5장 30절 노아가 나오죠.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족보의 시작은 바로 이제 아담으로 시작돼서 끝나는 점은 누구다? 노아로 끝난다. 그래서 족보용법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아담이라는 사람, 시작되는 이 족보의 사람은 먼저 앞에 일을 다 끝낸 사람이에요. 즉 성경의 앞에 모든 얘기들은 지금 아담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누굴 찾았냐? 노아를 찾았습니다. 5장에서 노아를 찾게 되고 5장 31절, 31절 즉 노아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넘기게 되면 6장부터는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6, 7, 8, 9 노아의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0장에 이르러서는 누구 족보가 나옵니까? 노아의 족보가 나오겠죠. 10장만 보세요. 누구의 족보죠? 노아. 그렇죠. 노아의 족보가 되게 됩니다. 다시 똑같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족보용법 핵심적인 내용, 이제 앞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했다? 노아와 함께 했다. 노아와 일을 했던 거 지금까지는. 지금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이 누구의 내용이에요? 노아. 노아를 통한 홍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족보에 설명하는 바하고, 이 노아의 족보는 흘러 내려가고 10장과 11장 약 26절 가게 되면 누구를 찾아내고 있습니까?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통해서 일하시겠다. 맨 처음 시작된 노아는 앞에 일을 다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이것이 족보용법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물론 족보용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빨리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구약을 다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26절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12장 1, 2, 3절에 말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백성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설명하면서 결국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윗과 또 아브라함 이야기들이었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는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쭉 구약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셔. 그를 통하여서 또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제 바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가득 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무슨 얘기냐? 이제 신약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족보용법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 기억나시죠? 네. 어렴풋이 목사님은 족보용법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크게 대답하시네. 자, 그래요. 이제 족보용법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사람 등장하면 그 사람은 앞에 일을 정리한 것이고 마지막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족보용법에서는 우리가 안다시피 여러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뭐 이런 우리나라의 족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역사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좀 족보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입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그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족보로 설명하게 되면 역사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얘기할 때 예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이삭이 어떻게 했고 이것보다 족보로 쫙 나가면 간단하게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요약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것은 사실 전체를 압축하며 요약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후예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에 얘기해주고 그 중에 이제 2절, 6절, 21절에 세 아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벳도 등장하게 되고 함도 등장하게 되고 셋도 등장하게 되고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10장 2절에 누가 나와 있어요? 야벳, 자, 6절에는 함, 21절에는 셈, 셋이 아니고 셈이요. 셈 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 중에 누구를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나갈 것인가? 11장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셈을 통하여서 그 족보가 이제 10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누구를 찾아내는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10장과 11장에 나타난 이 족보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네 번째 톨레도트, 다섯 번째 톨레도트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이 노아의 후예 중에서 2절과 6절과 21절에 나타난 이 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물어봤는데 누구를 통해 일한다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9장에 예견되어 있던 말씀이 우리 창세기 9장 26절 말씀을 찾아서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이제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이어갈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이미 9장에 예언적으로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마태복음 창세기 49장에도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 이런 내용인데 우리 49장 창세기 49장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인내의 찬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서라리로다.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 족보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창세기 9장에서 이미 예견되어졌고 그 족보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1장 10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차 셈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9장에서 예언해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족보는 누굴 통해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친구, 고조, 할아버지. 나는 무슨 공파 몇대 손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 크게 해요. 안 들려요. 밀지 마시고 누구 족보에서 왔다고요? 예? 아버지. 예.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네. 원래 자격이 없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구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게 되는데 셈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은혜를 드린다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내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는 예전엔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내 인생도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 요구를 쭉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결국 메시아가 왔고 그를 우리에서 왔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에 나온 이 족보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뭐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족보에 나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람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노아를 찾아내고 노아를 통하여서 누굴 찾아냈어요? 예? 아브라함을 찾아낸 거.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세계다?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제자 삼으셨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옛쪽에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노아가 출생했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의 자녀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아담을 통하여서 노아를 찾아냈듯이 우리가 노아의 위치가 된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맥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내셨다? 나를 찾아내셨다. 성경에는 각각의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내셨다고요? 김철기를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내셨다고요? 누구요? 대명소리요.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이게 누굴 통해 일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다른 이상한 아버지 말 들으면 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옆집 동네 아저씨 말만 들으면 되겠어요? 내 아버지 말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홍수 후에 나누어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로부터 백성으로 나뉘었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많아지고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쌓았습니까? 예,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높이 쌓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아 같은 경우에는 방주에 나와서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시절에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후에 보면 창세기 12장 7절도 보게 되면 아담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11장의 사람들은 지금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쌓는 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11장 4절과 우리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주차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성으로 진을 대신하고 3절 그대로 놔둬주세요. 3절 보게 되면 벽돌로 뭘 대신했다?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뭘 대신했다? 진을. 이걸 볼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을 거야 아마. 있는데 얘기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뜻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떠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주리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토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종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로 쌓을 때 다듬지 말고 그냥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다? 예, 벽돌을 다듬었잖아요, 그렇죠? 진흙 대신 뭘로 했다? 역청으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인적인 무엇으로 무언가 얻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착한 일 무지막지 많이 하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힘으로 하면서 커지려고 하며 그리고 또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쯤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징계와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스스로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 시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죄악이 강령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강령하고 또 8장 21절에도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아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멸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도 멸망받은 자가 있었고 구원은 노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을 아시고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흩으시고 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일을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세워나가겠다. 나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원리가 바로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 멋진 것들을 쌓아갑니다. 멋진 자동차를, 멋진 집을, 멋진 펌을, 멋진 것들을 다 쌓아갑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까 족보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내 족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어떠한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나의 교만만 쌓아갈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만 쌓아갈 것입니다. 나의 배만 가득, 제가 좀 과제는 크긴 하지만 나의 배만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상황에도 어떤 분들은 웃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딴 생각하다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단을 위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려야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물들은 재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의 족보를 따지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재단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후예들 이 제목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면서 잘 다듬은 것으로 무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